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지금 전쟁을 완전 승리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모든 이 남자들을 죽이고 이 5 왕들과 발람까지도 제거했어요. 정말 이 전쟁의 결과를 볼 때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12,000명밖에 안 됐죠. 이제 그렇게 구별되어서 나간 사람들이 전쟁을 한 건데 완전 이제 막 축제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상 주고 여러 가지로 포상하고 뭐 이런 반응들, 이런 축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가서 영접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 환영하고 막 세레모니하고 막 진짜 축하해 주려고 승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는데 14절에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노하니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갑자기 모세가 와, 뭐 하는 거야? 막 이 녀석들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니까 모세가 지금 어쨌든 이제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 그리고 이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화를 낸 이유가 나와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내용이 쭉 이어져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려온 이 여자들이 누군 줄 아냐? 이 여자들은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한 그 사람들이야. 그 미디안의 여인들이라고, 음행을 행하게 한 자들이라고. 그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전쟁을 그냥 어떤 이 폭력적인 전쟁, 정복 전쟁, 약탈을 위한 전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이 전쟁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책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가는가?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를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상과의 단절이에요. 우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절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우상을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일말의 여지 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지를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들은 다 죽였죠. 뭐 남자들도 다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음행을 할 여지를. 그러니까 이들이 뭐 욕심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사랑하는 것, 음행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실제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어떤 그 성이죠. 성적인 테두리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음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셔요. 근데 음행의 본질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음행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일반 전쟁의 상식에서는 여인들을 살려오는 게 맞아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여인들은 어떤 그런 이 승리한 국가의 어떤 그 소유물, 포로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정결함을 위한 전쟁이에요. 구별함, 우상에게서 철저히 구별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노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미디안의 전쟁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게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을 제거해라.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명령해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게 모세의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게 비인도적일지도 비인도적인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유업을 이으는 자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유업, 즉 우상 숭배, 그 음행을 이어받는 자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이제 그 미디안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지었던 죄, 그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했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과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섞인 거예요. 지금 그 남자들은 작은 자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남자와 하나 됐던 여자, 하나 된 여자, 그 자들도 다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금의 기준, 지금의 어떤 도덕의 기준, 그것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의 스토리,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스토리에 갇혀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민수기의 목적 자체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는 것인지, 하람하는 것인지, 진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너희는 이레 동안 19절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장 11절에서 19절, 민수기 19장 11절에 19절에 이렇게 이 주검과 접촉한 자가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 밖으로 나가서 이 정결함의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어하지 않은 거예요. 100% 순수하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이물질이 다른 것이 섞여 온 거예요. 그게 부정함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개념과 섞여 있는 것들,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물에 재를 섞어서 뿌려야 돼요. 재는 그러니까 회개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함. 자, 그래서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의복,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 순전하게 할지니라. 거기에 우상과 관련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미디안과 관련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다? 율법이니라. 아멘.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례와 법도대로 구원의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옷 다 빨고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의복을 빠는 것,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을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이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여전히 미디안에서 약탈해온 것을 향한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물질과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과 그것을 향한 이 육신의 욕심들, 정욕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자,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태우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하 19장 3절에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열심이 카나였고 그 뜻이 불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불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주석을 그 모든 금속을 불을 다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로 싹 그을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상일 수 있어요.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동과 철과 주석과 납으로 만든 우상 숭배하는 어떤 기물들,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했던 어떤 그들의 우상들이 썼던 그런 기물들, 그것들을 다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녹이라는 거예요. 녹여서 그 형상을 없애라는 거죠. 완전히 우상의 형상을 다 태우고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다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불에 지났으면 뭐하러 다시 씻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녹여서 다 태우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것이 없죠.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요? 이게 전쟁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고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왔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고, 그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다 제거하라고 명령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명령대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씻고 태우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여전히 돈을 사랑함과 이 땅의 정욕을 사랑함과 음행을 사랑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상과 하나 되면 멸망한다니까요. 비느하스의 창에 함께 뚫려버려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그 우상과 하나 되었던 것들을 철저히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우리가 이제 안식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들을지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의 듣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리더들이 보내줘도 구원의 길은 넓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예배에 꾸준히 출석한다고만 해서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과정들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길을 감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마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태우시고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